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신곡 발표한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우리 귀한 분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은 성경 쓰기를 하는 우리 이승태 장로님 그 노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4번 저렇게 필사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허리가 좀 아플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제 금년에 장로님이 80세인데 그저 열심히 저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쓰고 있어요. 너무 귀해서 제가 장로님 그 노트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청년 조아라 자매, 우리 조영문 집사님, 유금혜 집사님 둘째 딸인데 참 인사를 잘합니다. 우리 교역자들한테 보면 목사님 감기 안 걸렸어요?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본인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성경 쓰기로 은혜가 몇 배 더 큰 것 같아요, 보면. 성경 그 필사하는 작업이. 그래서 오늘 이승태 장로님하고 조아라 자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필사 다 하신 분 있으면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노트를 꼭 저한테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20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 오늘 설교는 좀 서론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하고 2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아니죠. 막 계속해서 그 질문하면 이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고린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상 숭배할 때 꼭 뭐가 들어갑니까?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이 섭취하는 문제로 상당히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래, 아니 초대가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 아니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도시마다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신전이 참 많았는데 시민들은 모든 삶이 신전과 연관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축제가 많았거든요, 보면은요. 자, 이런 축제들이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신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졌거든요. 자, 고린도 도시에는 12개의 신전이 이 당시 있었다고 그래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은 치유의 신, 병 고치는 신. 그 다음에 아폴로 신은 태양신, 아프로디테 신은 미의 여신. 대부분 미의 여신 성과 관련된 그런 신이죠. 이런 유형 신들이 고린도 도시에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전이 많았다는 말은 신전 축제가 그만큼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그 제물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정 몫이 신전의 직원들, 사제들의 몫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전부 다 어디로 내보내냐면 동네 시장에다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건들은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일반 서민들이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고기를 구입했다는 거죠, 고기를. 그래서 시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그걸 구입해서 먹고 그랬어요. 주로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사제들이 먹고 남은 것,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 유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합니다. AD 보통 우리가 49년에서 52년 사이로 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개척 초기를 보면은, 초기 선교를 보면은 오래 머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교리적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다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 선교 개척 초기에 보면은 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 설교와 이와 관련된 교리 설교를 주로 하다 보니까 우상 제물에 관한 교육을 별로 못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의 제물 문제가 드디어 대두가 된 거예요. 보면은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곳에 없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편지로 보내는 거죠. 자, 우상의 제물 문제가 우리 교회 대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1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 제물에 관계된 답변을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난 있다고 본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본다. 자, 크게는 두 가지 지식인데 좀 넓게 하면은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론적인 것만 잘 듣는다면은 그 다음 내용,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면 자, 첫 번째로 어떤 지식이냐면은 복음이 준 자유에 근거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준 자유에 근거하여 우상의 제물은 무엇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신전 예배를 드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요, 또 어떤 사람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예배당에 막 들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접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자유,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건 다 허상이야. 그러므로 그 허상인 우상한테 제물을 드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음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실제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준 자유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정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교만한 자들도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분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죄다. 그러나 우상 숭배할 때 드리는 제물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 음식에 불과하다. 이걸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죄지만은 그냥 우상 숭배했던 제물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 음식에 불과하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 이것을 분리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상의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므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 예배당에 온 사람들. 여러분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나요? 금했나요? 큰일 나죠. 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 있으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큰 집인가 작은 집인가 뭐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그건 설교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개로 봐야지 절대 그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첫 번째 사람은 우상 숭배와 제물을 어떻게 했다? 분리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다? 죄다. 그러나 제물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 음식에 불과하다는 게 먹어도 된다.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교회에 온 사람,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했다?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먹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뭐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두 유형의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래도 찜찜하고 저래도 찜찜한 사람.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방인으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이 약하냐면은 원래 그런 어떤 전통 문화 속에 습관 속에서 살았어요. 그 어떤 생활을 했느냐? 우상 제물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상 제물에는. 그래서 그 제물에도 종교적인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어떤 신전의 제물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무서워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것 당연히 무서워하지만은 그 우상 앞에 드린 제물도 그 안에 뭐가 붙어 있다?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귀신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해. 무서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이 준 자유를 이야기해도 우상 숭배했던 제물을 먹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찜찜할까요? 그렇죠. 그 제사 음식을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도 있죠. 그 못 먹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서 못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거기에 뭐가 붙어가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다음 설교할 때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진짜 담력이 아닙니다. 찜찜한 담력이야. 보면은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다음에 2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결정한 게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자,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아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 그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 피는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멀려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멀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멀리하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공회가 그동안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 그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지만 오랜 전통에 젖은 사람이에요. 습관. 그러므로 이 전통에 젖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제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했거든요. 짐승의 피를 먹는다?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국 먹는 우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해요. 졸도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는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기겁을 하겠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돼지를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어디서 봤어요? 안 키운다고요? 키웁니다, 여러분요. 돼지를 키우는데 유대인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주로 러시아 사람들이 키우는 게 러시아 기독교인들. 러시아에서 오랜 동안 살다가 러시아에서 예수를 믿고 어떤 캐톨릭 성도,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 다녔던 사람들이 그 시온주의 정책에 의해서 어디로 막 들어와요?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먼 고기를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었어. 근데 돼지고기를 한번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 어떻게 키우냐? 땅에다 키우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그럼 땅에다 안 키우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하나의 땅을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고 받침대 위에다가 뭘 지어요? 돼지집을 만들어. 그건 또 허락을 해줘. 웃기죠, 보면은요. 그래서 돼지 키워갖고 돼지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잡숴요, 여러분요. 재밌죠,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그 전통, 관습에 젖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들어왔다고 해서 오랜 전통에 젖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피를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러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좀 삼가 배려 좀 해줘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양심을 고려하라.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그 생각을 정지하지 말고 배려하라. 와, 자유도 없다. 뭐 그러냐. 제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배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가 상대방 교인들에게 고통이 된다면 우리의 자유를 따르겠습니다. 절제하라. 이게 복음이 준 자유입니다. 여러분, 개고기 먹어도 돼요. 그렇죠?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먹는 게 죄입니까? 안 먹는 게 거룩입니까? 그러니까 먹는 사람 보고 야만이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먹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안 먹느냐고 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요. 먹고 싶은 대로 드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판단하거나 정죄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먼저 배려하냐? 믿음이 좋고 상대방 좀 믿음이 약하다면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한 새 가족이 참 이뻐요. 그래서 모처럼 여름도 됐고 하니까 보신탕이나 좀 사줘야겠다.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보신탕 먹어요. 그러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왜요? 그 사람에게는 보신탕 먹는 게 상처가 되니까. 이제 아시겠죠? 왜 안 먹어? 막 자꾸 그런 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 특권을 비울 수 있어야 돼. 이걸 일컬어 십자가가 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서론으로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절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 사회를 생각해서요. 시장.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제물, 신전에서 사용한 고기들이 시장에서 지금 왕성하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식사할 때 먹는 일반 서민들의 식탁 고기는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한우? 횡성 한우? 천만의 말씀이요. 그 비싼 걸 어떻게 사 먹어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신전에서 나온 제물용 고기입니다. 거의 다 일반 서민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고기 함부로 못 사 먹어요. 저렴한 거 사 먹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두 번째로, 시장에서 유통하는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는가? 세 번째,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친척집 혹은 아는 사람 집에 방문해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때 음식은 무엇일까요? 고기예요, 고기. 여러분,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 가면 손님 왔다고 뭘 해주겠어요? 스테이크 해주겠죠. 삼겹살 해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그래도 삼겹살에도 구워줘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친척집을 방문해서 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고기 문제죠. 여러분, 단순히 고기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저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채식주의자라서 뭔 안 먹어요? 고기는 또 안 먹어요. 이래 버리면은 기분이 싹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싶죠?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인간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재물 문제, 여기에서 관계의 문제지 단순히 고기 먹음의 문제,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먹어라 마라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신탕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라, 안 먹는다. 우리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술 나오면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런 논리예요. 술 한 잔 마셔도 된다, 마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시면 잡사고 안 마시면 집사잖아요. 아주 굉장히 거룩하게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한번 술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지금 고기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먹고 마심이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닐지라도 건덕의 문제잖아요. 덕의 문제, 건덕의 문제.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술은요 건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악의 문제예요. 죄악의 문제. 험한 근본주의자들은 너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준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해롭지 아니할 정도만 마셔라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또 어디서 성경 구절은 봤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요, 그걸 일컬어 잘난 체라고 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게 건덕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는 술이 구원의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건덕상 안 마셔야 돼요. 건덕상. 여러분, 술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마시면 어디까지 마셔야 되느냐, 안 마시면 어떻게 안 마셔야 되냐, 근본주의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에서 고기 먹는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깨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고기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제가 전자 이야기, 세 가지 지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찜찜하다, 이런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런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이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막 자기들 멋대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죠. 여러분, 허파에 바람든 사람,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비유죠. 사실 허파에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쓰는 거지만은 비유적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없이 웃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허파에 뭐 들었다고 해요? 바람 들었다고 하잖아요. 실없는 사람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허파에 바람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모든 지식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지식을 어디 그릇에 담아서 사용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은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도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뭔 줄 아세요? 남의 인격을 판단하고 자신을 높이는 경거망동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참 좋다. 난 영빨이 세다. 너는 없다. 그러면서 남을 자꾸 깔아뭉개고 낮게 평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의 논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지 고린도 교회 밖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이야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은요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인격적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자, 이제 1절 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갔죠. 자, 2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가 단편적 지식,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단편적 지식이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말은 바울이 볼 때는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은,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체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단편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지식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인격적 지식, 십자가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잘 들어보세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1차적인 지식은요 보통 좀 어려운 용어를 명제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1차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명제적 지식. 그래서 은사 가운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뭐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은사 중에 무엇이냐면 영들 분별함을. 이때 영들 분별하면 어떤 일이 딱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걸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영들 분별의 은사만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바로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바른 지식, 바른 교리, 그래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2차적 지식이 있는데 인격적 지식,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거.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인격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삶, 뭐 등등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죄는 무엇해요? 심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갖다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죄는 심판이에요. 죄 싹은 뭐예요? 사망에 죽어요. 저주받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십니다. 자, 3절 내용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못하신 분들 왜요? 죄송해서요? 아니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지식, 능력을 주신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3절의 요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약한 지체를 도우라, 배려하라,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우상의 제물 문제에서 약한 자는 누구겠어요? 두 종류거든요. 찜찜한 사람들, 이래도 저래도, 그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들을 좀 섬겨라, 배려하라. 여러분, 우상에 대한 1차적 지식이 이제 필요한데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 없어, 여러분요. 이게 아주 명제적 1차적 지식이에요. 우상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범신론 인정 안 해요. 다신론 인정 안 합니다. 유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도 우리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유일함에 대해서 언젠가 귀에 있으면 삼위일체론 공부 때 한 번 더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거 가지고 물고 넘어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여호와의 증인 인정하네. 삼위삼신이야. 물론 신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성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아니다,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의 힘, 파워,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상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어떤 인간? 사탄의 조종을 받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러면은 여러분 볼까요? 인간이 언제부터 이런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너무 잘하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 가보세요. 여러분, 이왕에 왔으니까 수요 예배 안 온 사람보다 뭔가 좀 건지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요즘에 남자들은 축구 중계 보니라고 보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나라 공 차는 거 보니까 공을 차는 건지. 근데 일본 진짜 잘 타대. 근데 누가 그래도 일본은 져야 되는데 얼마나 싫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공을 차는데 우리는 공을 차는지 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남자 성도님 신경질 났어요, 안 났어요? 거룩하시네. 자, 여러분, 축구 중계 볼 사람은 보고 예배 드릴 사람은 드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제가 왜 우상 숭배 이야기, 우상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오느냐. 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사탄의 시험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는데, 자, 먼저 한번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드디어 뭘 먹었어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유혹이 가면 어떻게 보여요?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자꾸 옷을 사 입고 막 뭣도 사고 막 그러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심령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인가? 아주 즉각적 변화인데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 밝아짐이 뭐냐면 자기들이 무엇한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 수치. 전에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근데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전혀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당장에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옷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 입었어요? 치마. 햇빛에 치마가 또르르 말리니까 이거 자꾸 만들어 입어야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잖아요, 보면은. 가죽옷을.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하니까 눈이 밝아져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막 치마를 삼고, 미니스커트를 왜 입는지 모르겠어. 막 내려갈 것도 없는데 내려보면, 사람들 보면 똑같은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왜 안 읽으세요? 왜 저만 읽게 하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아, 하와야, 옛날 같으면 여기 있어요 하고 막 좋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누가 얼굴 피해요? 죄지면 피우지. 여러분 자식들이 못된 짓 하면 엄마 아빠 얼굴 보려고 안 보려고 해요? 경찰서 앞에 가면 어떻게 무서워해요? 왜? 피한다는 거죠. 자, 낯을 피하여 동산 어디에 숨어요?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 못 보나? 뭐 전기불 끄면 하나님 안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 때문에 숨었다고요? 두려움. 여러분 보세요. 3장만 봐도 범죄한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무서움, 공포, 뭐 난리야 난리 그냥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자기가 허상을 만드는 거야.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달님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우상이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무 조각이야. 새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밥해 먹잖아요 우리가. 그게 무슨 놈의 우상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 여러분 뒤에 조금만 넘기면 나오니까. 그런데 우상은 없는데 허상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있어요. 자, 그게 누군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요 정도만 읽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좌지우지한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안 먹으란 말이에요? 그동안 찜찜했는데 더 찜찜하네. 그게 또 왜 귀신 이야기를 또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은 음식에 불과한데 결국은 거기에 또 누가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개입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된다는 다음에 오면 가르쳐주고 이 정도로 다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이제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심지어 아덴 사람은 무슨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신은요 몇백만 개입니다. 보통 옛날에 우리 시골 화장실에 밤에 무서워서 갔어요? 못 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장실에 뭐가 있다고? 무슨 귀신? 알아서 하세요. 보면 달걀 귀신이 거기 있어요? 왜 하필 또 달걀 귀신이 있어? 뭐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뭐 화장실에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 뭔 말인지 몰라 보면은요. 그게 다 막 부적도 붙이고 다니고 별걸 다 합니다. 자동차만 사도 명태하고 실은 왜 거기다 갖다 놓는지 명태가 얼마나 섭섭하게 했습니까? 자동차 트렁크 속에서 달려내고. 저는 지금도요 척병원 있잖아요. 그 현대백화점에 그게 우리 교인이 입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현대의학의 최첨단을 가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척병원 완공을 하고요 입구에 보면 명태하고 실하고 딱 보면서 참 괴로웠어요. 도대체 이 의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을 안 만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도요 유럽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제 말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감동은 하되 행동은 옮기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대성당에다가 그 2불, 2유로, 2파운드 가지고 뭐 양초 사다가 갖다 붙여놓고 이 양이 복빌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냥 보고만 오세요. 자, 구분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인들을 복주는 성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로만 카톨릭은요.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대성당에 딱 가, 뭐 비엔나, 뭐 어디 가면 다 대성당이 있어. 패키지거든. 왜 전부 다 거기만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보면은요. 거기에 가면 성상 돌로 막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캐톨릭이야. 그냥 보고만 나오라. 따라하겠습니다. 대성당은 보고만 나오라. 절대 돈 쓰지 말자. 그 돈은 석관중앙교회 헌금하자. 여러분 그 돈 쓰지 마세요. 거기 가가지고. 그게 말 그대로 우상숭배죠. 여러분 대성당에 가면은 큰 성당이 있고 사이드에 조그만한 공간에 또 무슨 뭐 누구 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의 채플입니다. 그게 하나의 성당이야. 성당 안에 성당에 그 조그만 게 그 뭔지 모르고 그동안 있던 사람. 그래서 내가 대성당 안에 작은 채플에 가서 성당에 가서 복 비는 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흉상, 사람의 형상, 성상이 많은 곳은 로만 카톨릭 교회예요. 그 양초 사가지고 괜히 복 빌지 말고 그냥 빨리 보고 나오세요. 사진만 석 장 찍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성상은 없는데 성화, 그림이 꽉 들어찼어. 거긴 그리스 정교. 역시 양초 팔아요. 비싼 건요, 우리나라 돈 100만 원도 더 됩니다. 안 살 줄 알죠? 위기와 환난과 재난이 있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삽니다, 여러분. 헌금은 안 해도요, 삽니다, 여러분. 왜요? 그런 데는 가지 말고. 그런데 어디 갔는데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 딱 두 개만 있어. 의자하고 강단. 거긴 뭐 어디예요? 개혁파 교회예요. 그런 데 가서는 기도 세게 하고 감사헌금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패키지 상품에 그런 데 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 단지 목사님들이 유적지 답사할 때 고생해서 가는 거예요. 김 목사가 찍어온 사진 다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들 간 데하고 달라요. 왜요? 패키지 상품 속에 없거든, 이런 게. 찾아가야죠. 구석구석까지 공동묘지 찾아가야 되고, 거기 가서 묘 사진 찍어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죠. 자, 보겠어요? 성상이 있으면 로만 카톨릭, 성화가 있으면 그리스 정교,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 개신교예요. 아시겠죠? 이거 구분하면 됩니다. 자, 6절은 그냥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7절로 13절은 다음 주에 최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지만 그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월드컵 끝나겠죠. 자, 광고. 오늘 김동철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